13과 우리 한번 보십시다. 13과 12과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했지요. 원죄는 성경에서 원죄를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로 충만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과에서는 인간의 본성, 원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 자, 이 원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억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억제되고 있어요? 하나님 일반 은총 성령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양심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정리합시다. 양심이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양심이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기능, 양심에 새겨진 도덕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자, 여기 한번 그림 봅시다. 양심의 기능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이 세 단계 어디로 바로 직행합니까? 죄. 네. 최고 최상의 죄악된 상태. 이 상태는 우리 약주했죠. 마귀와 동일한 죄성. 이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갑시다.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의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금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죽는 순간 일반 은총이 모두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마귀와 똑같은 돌이킬 수 없는 죄성의 자리. 그래서 이 땅에서 불신자가 착하게 살고 뭐 악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뭐 지옥 가고 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양심이라는 기능이 고치되고 교양이 있어서 그 죄를 많이 억제하고 그리고 그 양심의 도덕법이 추구하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선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죽는 순간 그런 사람도 죽는 순간 모든 종류의 은총이 제거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종류의 은총이 제거되면 바로 이 상태가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착하게 사느니 어쩌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바로 죽는 순간 마귀와 방불한 그 완전한 죄인, 완전한 죄성의 자리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속죄의 희생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 속죄의 희생이 성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왜?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사함을 영원한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의 사람, 양자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원죄의 본성을 온전히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림 새 그림 있죠? 맨 처음에 컵에 들어있는 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죄 상태의 아담, 에덴에서 무죄 상태의 아담의 상태지요. 자, 아담의 범죄한 상태가 깨끗한 물에 죄가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죄가 어디까지 범위로 어디까지 퍼져가는 겁니까? 인간의 내면에 전적으로 피조 세계에도 전 피조 세계에 보편적인 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냥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냥 난리법석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식물들도 전쟁합니다. 이 부패의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부패된 범위의 정도. 완전 타락. 이건 이제 지옥 가서 심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양심이라는 일반 은총이 제거되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페이지에 찾았어요? 84페이지, 85페이지. 예? 다음 이 정말 저는 13과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내용이 정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 어디가 또 있을까? 이야,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인 청교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복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84페이지 한 일곱째 줄 옆 있죠. 밑에 위에서 인간이 아직 사탄이나 지옥에 있는 죄인들처럼 최고도의 악에 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자비 때문이다. 이 자비를 어떨 때는 야함으로, 어떨 때는 하세드 있죠. 언약적 사랑, 은혜라기도 하고 사랑이라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타락했지만 최고도의 마지막 까만 잔이로 전개되지 않고 가운데에 죄가 온 영혼에 이렇게 죄의 영향권 아래 놓였지만 아직 죄가 최고도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죽으면 이제 그리 되겠죠. 불신한 상태 가운데. 그 다음에 온 인간들이 모두 최고도로 악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처소가 될 것인지 상상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역사 가운데서 펼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펼쳐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즉시
그 최고도의 악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항상 모든 악행을 자행할 것이다. 전 세계가 폭력으로 들끓을 것이다. 세상에 계속될지조차도 의심스럽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하나님이 죄의 활동을 느리도록 간섭하지 않는다면 곧장 그렇게 될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억제시키는가? 여러 방법으로 행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1번에서 4번까지인데 이건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우리 1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죄한 인간 속에 양심의 활동을 허락하셨다. 이 양심이 사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은 죄의 활동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 근데 이 양심이 다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교양으로 고치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맨날 상처받고 그냥 악한 환경 속에서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참 중요한 것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스릴 수가 없어. 가정에서 충분한 애정과 지지와 인정과 보호와 이런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어느 기간 동안은 받지 못하고 자라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바보, 천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움직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측을 하는 거죠. 성견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성견지명, 하나님은 애지의 능력. 그 애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견지명을 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이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사춘기가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게 20대가 되고 30대, 40대가 될 때 어떤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게 성견지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거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을 통찰하고 또 섬겨야 될지 새벽에 막 좀 우리 양심을 그래도 양심이 히브리서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양심 우리 히브리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슈네이 데시스 세 번을 합시다. 슈네이 데시스 쉬운 그리고 데시스 이것은 함께라는 것, 쉬는 함께 더불어 같이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보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때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과 내가 지은 죄를 함께 보는 거예요. 깊이 보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잘못한데 두근두근하고 이 죄로 인해서 감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1차적으로 우리의 원죄의 그 지독스러운 악마적인 원죄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상위의 개념은, 도덕적인 최상위의 개념은 따라합시다.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는 그 위에, 양심의 법 위에 최상의 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네? 아, 그렇죠. 아, 이거 큰 소리 해야지.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율법이 어떤 사람은 고치되고 양심이, 어떤 사람은 형편없고, 어떤 사람은 화이 맞았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이, 양심 속에 있는 그 도덕률이 이게 어떤 사람 흐리고 어떤 사람 또렷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 양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면 정치적으로나 교육관적으로 이제 그 더러운 보수 말고 그런 보수 말고 진짜 보수 교육관, 보수적 정치 이념을 딱 갖게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보수의 그 좋은 의미, 좋은 의미로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은 한국사회에 진보가 없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보 학자들도 오늘날에 진보 없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도울 김용욱 같은 사람도 운동권에 있는 넷놈들이 말이야, 민주화했다고 폼 잡고 국회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날의 진보를 망쳐버렸어요. 그 죽음이 문제 이렇게 알을 쓰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진보가 이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보의 그 뭐랄까 보수보다 우위에 있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진보는 거의 없어버리고 이제는 자파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히틀러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예? 둘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보 예를 들어서 좌파로 시작을 해서 어떤 급진적인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념으로 정권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독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극우가 됩니다. 극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칼 막스도 혁신적이잖아요. 급진적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은 피해 혁명입니다. 피라는 것은 다 죽여야 돼요. 공산주의 아니면 그 반동이라잖아요. 반동은 다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자본가 일을 죽이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시대가 오지 않아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피해 혁명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의 적이잖아요. 급진적인 예를 들어 좌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딱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뭣도 모르면서 극우다 극자다 막 이러면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것이 극좌에서 극우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노동자가 똑같은 계급, 똑같은 평등, 똑같은 경제, 똑같은 일어났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0.0몇%의 공산당 간부들이 권력과 모든 걸 가져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극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인간의 죄성을 알면 어떤 경우에도 진보 좌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죽어도 깨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신대 나온 이런 기란 NCCK 이쪽은 어때요?
자파신학이잖아요. 자주신학이잖아요. 그들은 몽땅 100%다 그들은 진보 좌파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개혁주의 신학은, 보수 신학은 죽었다 깨어나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무지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그 소요리 이런 응답이 우리의 개혁주의 세계관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드는 얼마나 중요한 텍스트인지 말로 항해할 길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원죄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억제되는지 2번 다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악행에서 지키게 하고 세상에 두신 다른 한 제도는 국가의 권한이다. 국가의 권한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공권력, 그렇죠. 위정자의 공권력. 착한 사람에게 보상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는 이것서 이 공권력은 뭐죠? 사법인데 그 뭐라고 이제 그 한문으로 내자. 인간 뭐 아니 뭐 있잖아요. 본선징악. 본선징악. 그 적어놓읍시다.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 해가지고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 이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거 로마서 13장에 13장 1절 이야기 나옵니다. 단어도 많이 나와요. 본선 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을 공권력으로 징벌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열고 감옥을 가고 벌금을 물게만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죄를 억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올까? 국가의 이런 공권력은 사법부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이건 실정법이잖아요. 양심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놓은 따라합시다. 도덕률이다. 도덕법이다 이 말이죠. 이 양심에서 민법, 사법, 형법이라는 실정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 국가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비난은 좋은데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비판은 해야 돼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은 해야 되지만 정당한 비판해야 되지만 모욕적인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양이라는 이런 말만 뭐 이런 말을 써본 적도 없고 그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알겠죠? 지각이 박근혜 뭐 이런 말은 상상할 수 없는 필리핀의 선교사라는 인간이 도배가 돼 있더라. 이게 무슨 놈의 선교사예요? 이게 네? 악마지. 이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런 영혼을 쓸 수 있을까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죠. 앞으로도 이제 막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절해야 돼요. 사대강 어쩌 반대했는데 보를 다 풀어뺐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거 다시 세우는데 얼마 걸린대요? 4천억 가까이 됩니다. 다시 보를 세운대요. 물길이 얼마나 좋아진지 알죠? 어떤 전만 해도 1급수, 2급수 수달들이 들어옵니다.
그 물고기 다 죽는 날에 다 들어온 거예요. 한강에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 한 게 아니고 다 과하게 이해해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반대하고 막 그러더니 어때요? 태풍 불고 비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게 안 해놨으면 어찌 됐을까 나라가. 이런 거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국가공권력.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억제하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공포. 아, 내 이거 잘못하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딱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이런데 내가 그 나쁜 짓을 굳이 그렇게 해도 되겠나?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죄의 활동을 지연시키는 것 또 다른 가정과 교육과 사회의 영향이다.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 그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상 공권력에 파송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 교육, 사회에 문화에 좋은 영향을 통해서 죄가 억제됩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얼마나 놀라워요. 누가 오셨는데? 누가 오셨나요? 오. 이 양심에서 출발되어서 이렇게 국가 공권력과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가정과 교육과 사회의 문화를 통해서 죄가 억제됩니다. 이런 게 무너지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창궐합니다. 창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일반 은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반 은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그냥 흐려져 버리고 그냥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리면 이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신국 세력인 교회를 위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로 결집된데 그 세력이 교회를 죽이고 초대교회 400년처럼 죽이고 빼앗고 온갖 짓을 다하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왜? 일반 은총으로서 양심의 기능이 이제 약화될 뿐만 아니라 그냥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양심의 기능이 없어요. 소시오패스들은 양심의 기능이 6살에서 7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능을 나쁜 짓을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아파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쁜 일 했는데 제가 나를 폭로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야 될 상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인가? 소시오패스예요. 우리는 성도들은 어떨까? 양심의 기능이 합시다. 극도로 발달된 사람. 극도로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양심이 민감한 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이제 우리 읽고 오늘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자 다음은 밑줄 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전적 부패의 문제에서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기 전에는 여기다 빨간 페로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이란 말이죠. 인간은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기 전에는 해먹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집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
얼마나 인간의 질서임을 정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밑줄 치겠습니다. 설사 죄를 크게 억제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적 욕망과 의도는 항상 악할 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양심으로 인해서 죄가 억제된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욕망이나 이 자기애적인 이런 것들은 항상 악할 뿐입니다. 자,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빨간 펜으로 즉 중생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자가 하나도 없다. 여호와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 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많은 자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평가에는 그렇지 않으며 옛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보신다. 화실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밑줄 놓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성경은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교리를 싫어하는 자들도 많다. 이 가르침이 옳다면 인간에게는 실제적인 자유가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와 능력을 바로 구분하지 못한다. 미술 칩시다. 파란 펜으로 자유와 능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이것은 동일한 것처럼 생각되나 실상은 동일하지 않다. 자유는 단지 외적 억압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허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는 것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인간이 날아다니는 것은 자기 자유이다. 그러나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셨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기 전에 인간이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자유이다. 이것도 밑줄 빨간 펜으로 이것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기 전에 인간이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이유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에 자유스러우며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나 그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의 내적 본성은 악하며 자신에게 악을 행하게 한다. 구수인은 구수인은 흑인이잖아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여기다 빨간 펜으로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인간 본성 그대로 놓아두면 거기다 동그라미 인간은 본성 그대로 놓아두면 원죄 상태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점 악을 행할 것 동그라미 점점점 타락한 인간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점 악을 더 행하고 그것은 그 방법 때문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악을 택하기 때문 거기다가 동그라미 자유함으로 악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악을 누가 강요해서 악을 한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하고 원해서.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자주 가르친 진리는 없다. 대홍수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 외에 온 인류가 어떻게 세상을 죄악으로 채웠는가를 다시 생각해보자. 홍수 후에도 행악자들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도 그들의 악성을 치료되지 못했다. 저는 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압도해 버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이것을 그냥 너무나도 가까이서 보면서 입술이 터지고 참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났는가. 우리 잠언 1장 24절 밑줄 치면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 물질지라도 내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들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라고 하였다. 우리 호세아서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에 가서 입맞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참된 묘사인가. 전 성경이 인간은 모든 영역에 부패했고 선한 것은 전혀 행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인도하고 있지 아니한가. 거기도 미술셔야 돼. 형광펜을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참된 묘사인가. 전 성경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하고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했고 선한 것은 전혀 행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도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것도 은총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선, 완전한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아주 전적으로 부패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운명. 우리 7번 한번 읽어봅시다. 7번 질문. 그들의 아기가 최고를 도달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자, 아까 우리 그림 3개 있죠? 이 그림 3개의 마지막에 까만 그 잔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갔을 때 마귀하고 똑같은 악인의 영, 냉혹한 악인의 영, 결단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화될 수 없는 악 그 자체로 이제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불신자들이 어떨까요? 죽는 순간 양심의 일반은 정이 다 제거되면 어찌 될까요? 마귀의 영과 100% 똑같습니다. 저주스럽고 영원히 천년왕, 영원히 저주스럽고 흉물스럽고 냉혹하고 냉담한 마귀의 존재와 100% 똑같은 죄인의 자리, 완전 최고조에 달한 죄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여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그러나 최고조의 악의 자리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세상이 지탱이 되고 보존이 되고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해줄 때 교회가 세상이 어찌 될까요? 죄가 많이 억제되고 교양이 이렇게 고치돼서 그래도 좋은 문화적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걸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걸 가지고 해요. 제가 어떤 최근에 이게 자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국가대표도 하고 축구로 그래서 뭘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아무 이가 없더라고. 교육 철학 자체가 없더라고. 아예 그 비난이 아니고 그렇게 성령이 그런 성령을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하성을 저장에서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중학교 코치가 가르치고 나서 전부 다 화장실 가면 조금만 뛰어가면 있잖아. 화장실. 그런데 다 해가지고 한 7, 8명이 그 운동장에 오줌 싸고 있는 걸 보면서 제 코치가 지금 제가 철학이 없는 애구나. 저놈들 전부 데려다가 손흥민이 아버지 그 축구교실로 보내서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시켜야 될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농론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없고 도덕률이 교육이라는 철학이 언급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날 길을 못 알아봅니다. 날 길을. 날 길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 시대가 될 때 현저하게 그러한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악이 창궐할 때 교회의 위대함이 그 악의 창궐과 더불어서 교회의 위대함이 드러났으니까 어찌됐든지 그런 전시 상태와 같은 시대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특권이라는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조그만 책인데 얇아요. 왜 얇다고?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특권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자기 영역에서 좋은 의미에서 성공해야 돼요. 좋은 의미에서 권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님이면서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정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더 뚜렷해져야 돼. 그래서 복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죄가 억제되고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학교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